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70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 주 날 내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종말이 온다고 혼란스러워하고
정말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메시아 대망신앙은 이미 지났고 종말에 다시 오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땅에 속한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땅에 소속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정체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천국의 백성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지키며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여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합니다.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또 몇 주간 예배당에 못 오다가 오늘은 영상 예배가 아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전을 얼마나 사모해 왔습니까? 그 옛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땅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마음과 같이
이 전을 몹시도 그리워했습니다. 다시는 성전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어 교회에서 방방곡곡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유례 없이 긴 기록적인 장마도 서너 개의 태풍도 지나가니 성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장마가 아무리 길어도 가을은 때 맞춰 찾아오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잔잔히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닌 줄 압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으로 나의 모난 곳, 못된 부분을 갈아엎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닮아가는 아버지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그 사람은 늙어가고 주름살은 더 생기고 아픈 곳은 이곳저곳 생겨나지만 속 사람만큼은 강건하며 성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여러 가지 주신 재능과 시간, 건강, 재물을 주신 자의 뜻대로 주신 자의 영광 위에 잘 쓰게 하시고 훗날 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결산할 때 부끄러움 없기를 기도합니다.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 어른들도 혼란스러운데 저희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믿음이 시끄러지지 않게 늘 말씀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어 교회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마스크도 벗고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 성호를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대한민국이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지속되게 역사해 주시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지 않게, 통과되지 않게 아버지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권세가 이 세상과 저희 나라와 저희 교회와 각 가정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 나의 호흡이 끝나는 그때 영원한 집으로 내주실 주님, 다시는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탄식 소리가 나지 않게, 나로 인해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게 날마다 아버지 손 꼭 잡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존귀한 뜻이 저희들 하나하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걸고 계시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 기대에 부응하고 합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조수진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조효윤님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형제의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 보시기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맞이하며 주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됨을 확인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이전에서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로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아버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일일이 채우시되 구석구석이 저희들의 정성을 아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만배로 확장되어 지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드리는 손길 위에 채워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은혜에 감사하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이 전염병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게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위생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4.5 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밀렸던 게 이번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협조 관련 사항은 여러분들 이미 잘 지키시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1부, 2부 헌금 순서자와 오후 예배 기도, 수요 예배 기도의 순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게시판에 변경되어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성미로 살을 헌물로 드리시는 분들은 이 식당 재개 시까지 보관이 좀 곤란합니다. 습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식당을 재개할 때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48구에게 황정숙 집사님의 장녀 신효정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40분 M스타하우스 2층 모닝스타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9시 40분입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8구역에 노용규 집사님, 백영순 권사님의 차남 주성군과 45구역에 박홍근 집사님, 황복 권사님 자녀 도형량의 결혼 예식이 역시 19일 토요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입니다. M스타하우스 1층 블루스타월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1시 20분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또 왔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실 때 교육자들에게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역에 오연숙 성도님이 지난 9월 7일 소천하셨고 유족들은 딸이 우리 교회 김임자 집사님이고 사위는 박건수 성도님인데 코로나 관계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빈소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정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질병과 싸워 이기면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니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알곡이다. 니들이 바로 곡식이다. 가라지가 아닌 곡식이고 니들이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 마음에 그렇게 느껴져요. 오늘 마스크 쓰고 여러분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마스크 쓰고 앉아서 있으니까 참 힘들더라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니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땅에 속한 백성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으로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윤리적인 문제, 모든 문제, 시민으로서 시민법, 도덕법 이런 것을 암시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평균케 하겠다, 균등하게 하겠다. 공산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자,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하늘에서 뭐 금덩어리를 톡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채워주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에서 나오는 나눔이에요. 이걸 만약에 인간의 법으로 하면은 분배가 되는 거죠. 분배는 사람이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나눔과 분배는 엄연히 근본이 다릅니다. 나눔은 사랑에서 나온 거고 분배는 인간이 만든 제도에서 나온 거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각기 다 다른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 재능을 개발해가지고 서로 돕고 살도록 만들으셨지 뭐 특별한 사람을 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한 가지 은사를 개발하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고 또 한 가지 은사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필요한 건 또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재능을 내게 주심으로 서로 나눔으로 사는 거예요. 한 가지 은사만 개발하면 만 가지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자동차 정비 수리도 내가 해야 되고 농사도 내가 지어야 되고 그거 어떻게 내가 다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다 남들이 다 구석구석이 채워주는 거예요. 또 나도 남에게 한 가지씩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 공동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평균케 하겠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균등하게 그랬는데 뭐 균등이나 평균이나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옛날 성경은 평균케 하겠다 그랬어요. 균등하게 하겠다. 뭐 영어도 거의 뭐 비슷하더라고. 근데 이 평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눔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분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도 균등하게 하라고 했잖아. 그거는 사랑에 근거한 나눔이지 인간이 만든 제도로 만든 분배가 아니에요. 분배에는 반드시 투쟁이 생기게 돼 있어. 사랑으로 나누면 투쟁이 없어요. 나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나눔으로 평균케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하게 되면 분배하는 세상을 만들게 되고 평균을 물질로 해석하여 만든 게 공산주의 유물사관이에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분배케 하고 평균케 균등하게 했다. 뭘 균등하게 하고 뭘 평균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공산주의에서는 오직 유물사관인 물질만 눈에 보이는 건 물질밖에 없어. 그러니까 물질을 나누어라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눔과 이 균등과 평균은요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칼 마르크스가 독일계 유대계 독일 사람이 유대인이 그 뿌리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뭐 성경을 잘 모르겠지 뭐 자관. 자, 분명히 평균케 하고 균등하게 하겠다는 것은 물질을 기준으로 똑같이 분배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직 물질만 균등하고 평균케 해주면은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유물사관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질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분배가 고르지 못하면 박탈감을 가져요. 왜 안 골라? 똑같이 하루에 600g씩 주는데 600g씩 지금 주지도 못하지만은 저 북한 공산당은. 근데 아니 배가 큰 사람은 그거 가지고 배가 채워지겠어요? 어린애들은 600g 하면 먹을 수 있어. 그럼 배가 큰 사람은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불평이 생기겠죠. 그럼 투쟁을 해야 돼. 중요한 거는 자, 뭐 부르주아의 계급을 타파하고 뭐 중상층을 무너뜨리고 노동자 농민의 혁명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없이 다 고루고루 분배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누가 분배자가 되느냐? 누가 분배자가 되느냐? 자, 우리 오늘 빵 갈라 먹읍시다. 성가대 오늘 빵 200개 나왔어. 근데 갈라주는 사람이 누구냐? 갈라주는 사람이 분배자예요. 분배자가 누가 되느냐라는 문제는 그게 바로 신부르주아 정치 계급이잖아요. 그럼 내가 다 못 갈라주니까 우두머리가 다 못 갈라주니까 또 쫄병을 하나 시키겠지? 그 쫄병 밑에 또 쫄병이 생기겠지? 이게 다 분배자라. 그럼 중간에 착취를 하겠지? 마지막에 떨어지는 거는 조금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은 죽도록 일하고 줄 서가지고 얻어먹어야 돼. 그것도 똑같이. 그게 균등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균케 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서로 분배자가 되려고 암투가 생기고 최고 분배자 밑에서 아양을 떨어야 되고 한 숟가락이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죽도록 일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무슨 소리도 못하고 줄 서가지고 분배자 앞에 줄 서가 차려대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부르주아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암투가 생기고 공산당의 당원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일단은 당원이 기초적으로 돼야 뭐 분배자가 뭐 되든지 뭐 출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분배자의 계급에 반열에 선 사람은 자자손손이 분배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번 얻어먹는 자리에 선 사람은 죽도록 일하고 계속 얻어먹는데, 지금은 이런 협동농장에서 하고 밥 먹는 거는 개인이 밥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그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일을 더한 사람이나 덜한 사람이나 게으름을 피운 사람이나 부지런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일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안 생기죠. 그런 분배자는 회초리를 들고 일 하나 안 하나 총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목을 옥죄는 거지.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는 공산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 수단이잖아요. 개인보다 사회가 우선이다. 그 사회를 우선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전체주의로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배와 내용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물질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에만 초점을 두니까 죽자 사자 먹는 일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 먹는 일에 매달리는데 그마저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것 이외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니까. 자, 사람이 배도 부르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창의력이 생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여와 한가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뭐 그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근데 뭐 신화도 또 만들어내고 뭐 별 그런 일들이 다 있는데, 좌우간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뼈도 부르니까 뭘 한번 해볼까? 창의력이 생기는 거지. 배가 고파봐. 계속해서 먹는 데만. 그런데 그것도 조금 모자라게 주니까, 배부르면 말썽을 일으키니까.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말썽을 안 일으키는데 사람은 배가 부르면 엉뚱한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충성 안 하면 밥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배가 큰 사람은 계속 상대적인 불평이 생기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거다. 전체주의로 하나로 통제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균등이라는 물질의 기준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각각 개개인의 재능을 개발해서 창의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지 개인의 재능을 무시하는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체육 선생을 해야 될 사람이 수학 선생을 하라고 그러고, 수학 선생을 해야 될 사람이 음악을 하라고 그러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발전이 없는 거죠. 이 고린도서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고린도서를 지금 오후 예배 늘 강해를 하는데, 그때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때는 풍성했어요. 지금 그리스 고린도 항구 도시가 있잖아요. 풍성하니까 니들이 연보를 해가지고 저기를 좀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을 하신 상황과 배경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원리는 그보다 더 높아요. 모든 것을 그렇게 균등하게 해라. 나누어라는 거지. 문제는 남이 갖지 못한 재능을 내가 가졌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남이 갖지 못한 재능을 내가 가졌어. 내가 갖지 못한 재능을 여러분들이 가졌고, 그런데 내가 가진 재능은 생각을 안 하고 남이 가진 것만 쳐다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도 얼마든지 재능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끄집어내지 않고 자꾸 남이 가지고 있는 재능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지. 하나님이 균등하게 지으셨다고 하는데 왜 내겐 주신 게 없을까? 찾아보면 있어. 있는데 그걸 에듀케이션 끄집어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생각처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왜 나는 못 가졌을까? 이런 생각하면 내 스스로 불행한 자리에 나를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금메달 땄는데 나는 왜 금메달을 못 딸까? 그럼 나를 불행한 자리에 갖다 놓는 거라. 근데 그 사람이 못 가진 걸 내가 가졌어요. 전부 정말 얼마나 평균케 하는지 몰라. 자, 아무리 고급 승용차 외제를 타고 다녀도 고장나면은 자동차 수리하는 데 갖다 맡겨야 돼요. 거기서 뭐 권력자가 뭐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잘 부탁합니다. 자동차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병들면은 병원에 가야 돼요. 의사가 해야 돼요. 다 그렇게 상부상조하게 만들었으니까, 균등하고 평균케 만들었으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고루고루 나누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국가를 쳐다볼 때 이 국가관, 세계관, 가치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해서 가져라. 세상 이치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돈만 어떻게, 물질만 나누는 거요? 아니, 물질은 돈은 없지만은 마음을 나눠주잖아요. 난 가진 거 없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도 가르쳐 주는 거고. 줄 게 천지더라고. 줄 거는 한 1000가지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받을 거는 10,000가지 되는 것 같아. 근데 계속 돈이 없으면 내가 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은 뒤에 사람한테 내가 깨달은 걸 가르쳐 주고,
사실은 우리가요,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이 왜 복음이라고 합니까? 그 속에 영원한 천국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나누는 거는요, 내가 전도를 하면서 어떤 청년한테 내가 인간적으로 네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는지 몰라도 네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얻어먹을 게 많겠나? 네가 얻어먹을 게 많겠나? 지가 얻어먹을 게 많지. 내가 그렇다고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준다. 복음을 주니까. 복음을 주니까 제일 중요한 걸 주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천당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우선순위 제1순위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나누어 주면서 행복해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존재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자, 보세요. 나는 가진 게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덜판에 가서 뜯은 돌멩이밖에 없어. 근데 돌멩이를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라.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좀 가진 건 없지만 나무를 뜯어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저렇게 행복해 하네? 그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느껴지는 게 없을까? 뭔가 깨달아지는 게 없겠어요? 저 사람 마음이 어떻게 저럴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쑥을 좀 뜯어가 나눠줘봐. 나한테도 줄 게 있다고. 자꾸 줄 것이 없는 사람의 자리에 갖다 놓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자존감이 자꾸 내려가. 나도 줄 것이 있다는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그럼 자존감이 올라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존감도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뭐 돈 또 10만 원 주고 또 정부에서 뭐 또 그전에도 주고 막 이런데 내가 10만 원을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받는 게 10만 원 주는 것과 약값이 안 될 것 같아. 100만 원은 못 받아봤고 또 몇십만 원 그때 주더라고. 그건 주는 걸 아껴놔야지. 어쨌거나 안 주면 착공동안 데 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값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왜? 받은 스트레스가 건강지수를 낮추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건강지수를 낮춰. 우리는 교사 강습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사들은 학교 선생님이든 교회 선생님이든 간에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불러일으켜라. 존재감을 불러일으켜줘라. 그럼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넌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괜히 허풍을 떨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이. 누구에겐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존재감을 불러일으켜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면은 대상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또 나를 만나고 싶어 해요. 만나는데 부담이 안 돼. 근데 사람을 만나면 대상 관계에서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 다시 만나기가 부담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존재일까? 만나기에 거북한 존재일까? 만날 때마다 자존감을 불러넣어 주라고. 그럼 그 사람 기분이 좋아져요. 그것 자체가 이미 보약한 짓이 주는 건 똑같아. 그거보다 더하지. 그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내 존재감도 올라가는 거예요. 부가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독불 장군이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건강한 사회예요. 나도 부족함이 있고 너도 부족함이 있고 서로 우리는 균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데 독불 장군이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못 돼요. 만약에 여러분
저에게 물질로 목사님 보충시켜 주세요 한다 하면은 저 같은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한테 돈 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님 나를 도와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생각한다 하면 저는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목사님 필요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목사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니까 목사님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도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충해주고 받아야 할 것을 물질에 국한을 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8장 14절 읽어봐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해가지고 이럴 때 좀 나누어주라는 배경은 그런데 표면적인 물질보다는 그 더 상위권에는 나눔 공동체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아직도 목사님 내가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래 생각한다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게 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넉넉함, 여러분이 전부 넉넉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부 부족해요. 우리는 서로 돕고 살지 않고 나누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야말로 무익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찾아보면 나눠줄 게 너무 많아요. 도움받을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제 주변에 목사님 교회에 도움이 못 됩니다. 아무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럼 뭐가 도움이 못 됩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교회에 일도 못하고, 그리고요 또 뭐가 도움이 안 됩니까? 건축하는데 헌금도 못하고요. 그럼 또 뭐가 도움이 안 됩니까? 하나도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분이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겠어?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해야 하지요. 그럼 기도해야 하지요라는 말은 그분의 마음속에는 기도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헌금을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헌금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지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서울에 있는 권사님도 목사님 내가 어쨌거나 목사님 교회에 내가 건축 헌금을 좀 해야 되는데 못하고, 기도하잖아요. 권사님 기도해야 하지요. 그럼 권사님이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헌금이 더 중요합니까? 기도가 더 중요하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를 돈으로 세우면은 그거는 빌딩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헌금이 짐이 되면 그건 안 되죠. 짐이 안 돼야 되지. 기쁨이 돼야 되지. 누가 헌금을 강조하고 강요합니까? 기도하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기도의 가치를 돈보다도 덜한 걸로 생각해. 만약에 누가 그런 권사님이 돈을 한 1,000만 원 이어가지고 와가 목사님 떡 드리고 가면은 이때까지 기도해 준 것보다 그걸 더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다 채워주는 걸로 생각해. 근데 아니에요. 돈 1,000만 원 주면은 요새 돈 1,000만 원, 내가 하도 부자라가 1,000만 원도 쓸 것도 없어. 근데 기도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기도의 가치를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내가 이게 오늘 처음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고 기도해 주고 싶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도록 만드는 그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게 재산이에요. 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인간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본을 몰라. 전부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나누고, 물질 해결됐나?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그것도 다른 얘기는 기니까. 좌우간 제가
30대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근데 같이 가는 일행 중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한 몇 명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항에서 그랬어. 우리는 가장 연세 드신 분의 발걸음으로 옮겨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각오가 없이는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 늘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그러니까 한 분의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노인은 죽었다 깨도 젊은 사람을 못 따라와. 그러나 젊은 사람 좀 천천히 가면 돼. 그게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다 즐겁게 성지순례를 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노인이 가진 게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노인은 지혜를 가졌어요. 그 지혜를 얻기까지 청춘을 바쳤어요. 청춘을 바쳐서 얻은 것이 노인의 지혜예요. 근데 그 노인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식은 다하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인간 세상에는 노인의 지혜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길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금까지 봐온 게, 자기를 간증하잖아요. 그게 갖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은사를 찾아보면 구석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도 남에게 나누어 줄 게 있다. 나누어 줄 게 있다. 그 대신에 또 받아야 될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딱 정해놓고 남이 가진 것만 보고 부러워하면 당연히 세상은 불공평하죠. 목사님, 누가 넉넉하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보고 넉넉하다고 와요? 나눠주라고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물질, 돈을 줘야 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사랑을 받아야 산다니까. 사랑 속에는 다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부 나누어 줄 것을 얼마든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람들은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고 하는데 물론 빈손으로 왔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그 갓난 아기가 자라면서 어른이 되고 그어서 나누어 줄 걸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인간으로 바로 이해해야 발전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인간을 인간으로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저 모자람을 채워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눌 걸 물질에 한정시키지 마라. 항상 나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지. 나눔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도 초라하고 비참해지잖아요. 자존감도 없어지고. 소풍을 가는데 유치원 애하고 고등학생 애하고 도시락 양을 같이 사준다면 유치원 아는 그걸 다 못 먹어가지고 떡을 칠 거고 배가 터질 거고, 고등학생은 배가 고파가지고 헐떡거릴 거고, 그러면은 이 유치원 애가 지도 배불리 먹고 나머지도 형한테 주면은 형도 배부르고, 그러면 고린도서 8장 15절 말씀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임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서 있었던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유치원 아이가 강을 못 건널 때에 고등학교 홍아가 업고 건너주고, 앞을 못 보는 사람, 앞은 못 보지만은 힘은 있어. 그럼 힘은 앞은 보는데 힘이 없는 사람을 안전뱅이를 업고 건너갈 수 있고, 그게 한 몸의 공동체고, 그렇게 다 평균케 했다. 니도 니 도움 없이는 못 살고 니도 니 도움 없이는 못 살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못 가졌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이게 공동체를 분배의 법으로 만들면 분배할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개개인의 개발이 없는데 전체주의에서 뭘 나누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는 건 뭐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부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느냐 하면 정부가 하는 역할은 세금을 걷다가 주는 거지. 세금을 걷다가, 이 세금을 걷다 가지고 아들한테도 막 통신비를 몇만 원씩 주고 막 이러지 말고, 또 이것 가지고 막 빨리 토큰 까가지고 빨리 한 달 내에 사 먹어라 그러지 말고,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근본을 맥을 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막 갈라주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 받아가 막 계속 약값으로 쓰는 거라. 참, 그 돈을 뭘까 하나?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는 뭡니까? 우리 온 국민의 채무자예요. 온 국민이 채무자예요. 그럼 뭘까? 갚을까? 돈도 없는 나라의 국채를 누가 살까? 우리 국민이 사야지. 그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살까? 자동차,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사면은 채권 100만 원 사라. 그거 내가 100만 원, 그 한국 채권 100만 원 호주머니 채권 들고 있어봤자 이게 오를 가능성이 없어. 또 당장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지자리에 앉아서 뭡니까? 70만 원에 받고 파는 거라. 그럼 나머지 채권 30만 원은 정부가 가지고 가는 거라. 채권 앞으로 발행하면은, 채권 발행한다 하잖아. 발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좀 나머지는 세금을 또 이빠이 올리는 거야. 그러면 13살짜리가 2만 원 받고 23살 되면 200만 원 세금 내놔야 돼. 신나락을 깔아가지고 다 분배를 해가 먹고 나니까, 예? 신나락을 까먹고 나면 뭘 심습니까?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뒤떨어지는, 세상에 지금 신나락을 까먹어도 보통 까먹는 게 아니야. 그 신나락 까먹다가 망한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있는 거 다 분배해 먹고 나니까 300만이 아사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 조선 왕조를 끝내고 막 자국한 일제 압정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새로이 태어났을 때는 이쪽 동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치를 만들었고, 저쪽에는 아직까지 왕조잖아요. 왕조. 조선시대가 못 떠나고 조선인민주의고, 인민민주주의, 조선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왕조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 남북한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런데 우리는 이 체제, 이 나라에 살면서 감사할 줄 몰라서, 왜? 조선시대도 안 살아봤거든. 일정시대에도 살아본 사람이 지금 여기는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세상에 태어나면 원래 이런 줄로 알아. 저쪽 동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원래 그런 줄로 알아. 그런데 이쪽 동네 와보니까 참 별 희한한 나라거든. 세상 이런 나라도 있나? 근데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런 나라가 원래 이런 나라인 줄로 알아.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행복지수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한참 가도 말씀드렸죠. 절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더 안 올라간다. 차라리 60, 70년대보다 행복지수가 낮아요. 10년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걸 지금 누리고 살면서, 20년 전에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이게 에스컬레이팅 해가 올라가다 보니까 행복지수는 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생활수단은 편리해지고, 그런데 행복지수는 안 올라가. 물질 문명이나 사회 문명이 발전하면서 편리하게 해주는 건 틀림이 없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로 행복지수가 안 올라가요. 물질로 행복지수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나 가진 거 없어도, 나 배운 거 없어도, 나 물려받은 거 없어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면은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반드시 메고 가야 할,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할 법궤를 소수레에 싣고 가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돈으로 누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지, 돈으로 주고 산 건 행복이 아니고 그저 편리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한다면 사실은 믿음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가 복 좀 받고 살려는가 싶었지만 그것도 잘 안 되네. 그러면 그거는 믿음 없는 거예요. 오리지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만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성경 말씀 단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닫고 알아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다 알고 공부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만 제대로 알고 믿어도 세계관이 달라지잖아요.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면 가치관이 설정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자체가 인생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다 개발해가 평균하게 나누어 네 유효한 것으로 저 부족함을 채우고 저 유효한 것으로 내 부족함을 채우고 그렇게 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요 이치인데 이걸 모르니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평균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균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여러분도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말 한마디만 잘해 주어도 그 사람이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이 자긍심을 가지고 위로받고 있다는 거 아세요? 마음을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저는요, 성도들이 말 한마디에 그 스쳐가는 말 한마디지만은 굉장히 힘을 얻기도 하고 굉장히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목사님은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말해봤자 큰 위로가 되겠나? 그럼 자기도 내가 뭔 말해도 위로가 안 되겠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줄 게 너무 많고 저도 여러분에게 줄 게 있는가 모르겠어. 있겠지. 있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평균케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균등을 이해를 못하면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한테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한테 걸리적거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지 땅에 남겨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8년 정도를 중풍이 들어서 집에 계셔도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살려두신 이유가 있더라고. 그건 가정사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다 살아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살아 계시는 동안에 남에게 줄 게 있어. 가장 큰 거 줄 거,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기도.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하면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줄 게 없어요.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도도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 가서 가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래도 안 균등합니까? 안 평등합니까? 여러분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걸 연구해 보세요. 말로, 행동으로, 기도로. 우리는 다 평균한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평균과 균등과 나눔이 뭔지 분배가 뭔지 분별을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만들어 살려고 하니 공산주의가 생기고 사회주의가 생기고 통제수단으로 전체주의로 만들고 나라는 발전이 없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 인간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근거한 법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고 시장 경제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고 또 도우며 살도록 땅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의 싸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이 쳐내려와서 적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라서 스스로 자생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법을 모법으로 하고 자법으로 세운 이 헌법 위에서 아버지 주신 사명 마지막 때 선교 대국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이 날마다 높아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균등케 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시옵소서.